8월 12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2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권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최난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초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상림 권사, 김금화 집사,
한만화 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서정옥 집사, 이면옥 성도, 김호경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팔구역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과 함께 건강하고 화목한 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속히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세상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8구역입니다. 우리 8구역 식구들 오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우리 8구역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팔구역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화목한 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에, 오직 주님의 팔에 안기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주님의 팔에 우리 팔구역 식구들과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이 그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림 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한만아 명예권사님, 장옥순 명예권사님, 서정옥 집사님, 임현옥 성도님, 김우격 집사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함께 주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며 화목한 구역,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구역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외칩시다. 구역 공동체가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지금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소그룹이 살아야 될 때인 것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좀 부탁드립시다. 우리가 늘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김일남 성도님 암이 전이가 되어서 다시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열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고열이 나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가까운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전전긍긍하시다가 호메실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항암 치료 마칠 때까지 그 심령과 육체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는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예, 불가능한 것인데 기독교는 열정이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지난 8월 7일 주일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종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비롯한 헌신과 봉사, 모든 종교 활동 다 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표현으로 설명하면 교리에 얽매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학적 교리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리는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위급할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게 해줍니다. 교리는 그렇습니다.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냥개나 어떤 무서운 짐승이 뒤에서 나를 쫓아옵니다. 나는 도망가고 있죠? 피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래길이 나옵니다. 어느 길로 피신해야 될지 순간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뼈대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즉 교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학적 교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 신학적 교리만 남게 되면 예수님을 고착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착화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고착화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고착화가 되면 어떤 상태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신학적 교리, 종교 행위, 종교 활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주님, 하나님은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하나님은 고착화되어 버린 하나님입니다. 고착화된 사람은 행동이 동일합니다. 눈앞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 활동 지금도 하고 있잖아.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현상이 벌어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신앙 공동체가 뭔가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착화된 상태인 것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해도, 뭔가 마음을 모으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가 위험하고 기도가 없는 말씀은 딱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황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기도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고착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마음 묶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면 그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나 쓰러져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서 어디로 갔냐?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기 가서 제사의 일을 자기가 앞에서 잘 또 진행합니다. 예,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제사장 참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잖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심각한 중병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착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항상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의 영적 상태인 줄로 착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착화됨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상태는 기독교의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신본주의거든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인 줄 믿으십니까? 고착화가 되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기독교는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요 2000년 지금까지 기독교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써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는요 불가능성을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여전히 열정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폭우가 더 온답니다.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한여름에 시작해서 우리는 가을에 끝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요. 주변에서. 근데 나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어서 2000년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록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온갖 박해,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불가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을 드러내는 수준 높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쉽게 표현하면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열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열정은 뭘까요? 어떤 종교 활동이 우리의 열정의 최종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불가능성 앞에서도 기독교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진짜 열정은 뭐냐? 제가 좀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환대. 하나님을 여전히 환대해드립니다. 불가능성 앞에서도. 사람을 환대해드립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열정은 종교 활동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여전히 환대해드리는 것이 열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환대해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열정은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종교 활동이었던 겁니다. 종교 활동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기에 열정이 올인돼 버리면, 종교 활동 끝나고 나면 함께 참여했던 지체들이 와해됩니다. 그런데 뭐가 교회입니까? 그 지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이 일 잘했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이걸. 환대가 뭡니까? 환대는 한자를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반갑게 맞아 후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이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가능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환대 드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성 앞에서도 종교 활동을 환대하지 말고 사람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환대,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생명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 공동체는 설령 나하고 어떤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환대,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 일 해서 뭐 할 거냐 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일 해놓아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수관계 앞에서 환대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솟아오르다가도 원수관계 앞에서는 그 열정을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독교는요,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헐벗음,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여전히 환대해주는 열정,
그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흥교회가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 구역 공동체가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종교 행위,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참석했어. 이분은 종교 활동하신 겁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새벽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 활동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 뼛속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교회 아니면 목숨을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요 수없이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이 많더만요. 난 어릴 때부터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턱 밑에 있었다고. 주일 낮 예배가 끝나면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 빈 공간 시간에 어디 안 가요. 저희 집으로 다 모여요.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 이끌고 새벽 예배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누가 새벽 예배 가면 그렇게 크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로 비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어릴 때부터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모이면 비판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움 한박질하고 저녁 예배 하러 갑니다. 이건 뭐. 그건 기독교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공동체입니다. 그건 그냥 죄인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내가 이번에 교회 종탑 내가 했네. 저는요 너무나 리얼한 현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 구역 공동체가 하나님을 환대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기도회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10월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회를 하고 그때부터 구역 예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환대하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준비하자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종교적 행위, 즉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서로 환대하는 삶이 이 속에서부터 싹 사라져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 예배 드렸어.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 체험했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구역 편성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다시 말하지만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위해 우리 구역원이 잘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원 안에 그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겁니다. 그런 구역 예배가 여러분의 구역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이 불타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열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환대. 마지막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짤막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서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그 감옥 안에 다 집어넣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셀 수 없는 날들을 그 감옥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세워놨답니다. 오늘이 주일인가? 어제가 주일이었었나? 날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그래, 내가 화요일 날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5일째니까 오늘이 주일이구나. 무슨 종교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제사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 종교 활동 잠깐 내려놓고 무엇부터 해라? 화목하는 것부터 해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 환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서로 환대하며 신앙의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여 우리 구역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진흥교회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